찬양을 하나님께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심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간구하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원도 가면 원주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장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삶을 그가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매일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할 때 실현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결정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로 소원했던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좋은 감정으로 살고 싶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내 스스로 잘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감정, 나의 지성,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셔서 정말로 자유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에도 6장에 나와 주기도문, 매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정말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하다가 밤이 깊었는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식사를 못했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지금 문을 닫고 우리 가족이 다 잠자고 있는데 나 하나 일어나면 겨우 잠드는 가족들이 다 깨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가서 또 이거 음식 주려고 하면 너무 가족들에게 피해가 많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하고 친구 된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밤에 와서 간청하니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부모님은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자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냥 한 번 구하고 안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된 것으로 인해서는 음식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밤새껏 간구할 것 같아서 너희 간청을 인해서 내가 이 음식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간청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나중에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1부 예배, 2부 예배 이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고 잘 안 듣지 않았는가. 성도들이 잘 안 듣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아는 것이지.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잔소리처럼 들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지나면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고백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이 죽고 이제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무지나 또 오해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하고, 찬송을 해도 이상하게 하고, 좀 특별하게 하고, 특별하게 막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그런 것 성령 충만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지성적으로 역사하시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함에 임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 죽어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집중치료실, 병원에 가면 있죠. 옛날에 중환자실, 그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분들은 사람 노릇, 치료받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식사도 못해서 링겔을 맞으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냥 누워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호흡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산소호흡기 끼고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누워서 염려하는, 그런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런 예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로 당황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또 예수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죽은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그 갈등과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나의 옛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한 또 육신으로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넘어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육신을 이기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 충만함이 왜 꼭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담대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영적 부흥으로 일으키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성령 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웨슬레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 운동이 도대체 뭔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교수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석학들이, 무슨 지성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저런 거 진부한 저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 교수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과 베드로 나가서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세례받고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수님들,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수들이 다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
대학의 성령운동,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이 되었고, 또 빈부의 격차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알지만 문제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구했는데 안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미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받을 마음의 자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가? 그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의 생활을 정말로 간구하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라고 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하면 이건 사실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구하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어려울까? 나도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많이 구해봤고 구해봤는데도 안 주시더라. 그 구하는 것, 이 구함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했는데 안 주셨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구했는데도 안 주셨다고 하면 구한 것이 잘못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가? 그 구함은 정말로 바르게 된 구함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령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속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혼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빠짐없이 제일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뭔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서든지 항상 그 기도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그 기도 부탁할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늘 그 기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생각날 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또 연약한 모습, 또 범죄한 모습이 나타나니 이게 지금 미치고 한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니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간구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할 때는 감람산에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있고, 이틀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서 떠난 사람이 있고, 3일 기도했는데, 일주일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떠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렇게 항상 끝까지 구하는데 그 구함의 내용이, 성령 충만함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도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다른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만족하고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교육자들이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거쳐가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생활비를 주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면접할 때 교수님이 왜 신학교 왔냐고 물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도 이제 나중에 생길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예배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과 평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내 삶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예배당 없는 교회가 70% 이상이에요. 뭐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보면 다 상가교회고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때 개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개척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만류한 분들이, 걱정해 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목회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한 번도 여러분 뭐 밥을 굶은 적이나 또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파스칼은,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도 1% 한 가지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 한 가지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세상에 아무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딱 자리하고 계시면 모든 것들이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기로 마음에 여러분 다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내 삶은 어디에 가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재미없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목회가 잘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에게 최고로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절대로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이 손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로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함,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